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본다면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지역적 존재로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삽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몇 군데 서신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에도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도 살고 있다. 빌립보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빌립보에도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실 속에도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계에도 살고 있습니다. 영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시간이 초월된 그 영원전 앞에부터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시는 영역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계심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로부터 영의 세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잠깐의 현실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기호를 표현하죠. 무한대라고. 이 기호 아시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면 영원한 앞, 영원한 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선으로 놓고 볼 때에 영원전이 영원히 끝도 없이 앞으로 갈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이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무한대가 또 있겠죠. 플러스 무한대는 영원히 우리 편에서 본다면 뒤쪽으로,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한 전과 영원한 후를 두고 영원히 끝이 없는 어떤 양면을 향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영원한 전 어떤 시점이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세계가 만들어질 때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전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전의 태초를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영의 존재로만 속할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진 영의 존재들로만, 영원한 성질을 가진 것들로만 구성된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 그 영혼 중에 어떤 한 찰나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 이거지. 이 시간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우리가 100억만 년이든 1000억만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혼에 비하면 이건 하나의 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100억만 년이든 뭐 1000억만 년이든지 간에 그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끝난다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말이 오죠.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사람의 모든 종말이 온다는 거죠. 이 만들어진 세계가 다시 이 시간 세계에 잠깐 나왔다가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건 하루살이와 같이 한 사람이 여기에 태어나고 영혼으로부터 와서 태어나서 대체로 100년 안쪽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간다. 그죠? 거기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지금 이 세계는 뭐라고요? 물질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생명 에너지가 이 속에 들어와서 형체를 모양을 가지면은 요렇게 나무도 되고 새도 되고 뭐 태양도 되고 사람도 되고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생명 에너지 안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느 날 이것이 다 풀어질 것이다. 쪼개면 다시 원소로 돌아간다. 원소. 채소. 모든 물질의 채소로 들어가면 다시 뭐로 돌아간다고요? 하나의 에너지로 돌아가면서 영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이렇게 왔죠? 처음에 왜 이걸 시작했죠, 제가? 자,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맞추어서 이 실제가 참 실제고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도 실제지만은 이거는 가상적 실제다는 거지. 이거는 언젠가는 꿈을 꾼 것 같이 꿈속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꿈속에서도 날 수도 있고 꿈속에서도 물속에 수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깨고 나면 뭐예요? 다 헛것이 되는 것처럼 이게 잠시 동안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실제는 어디 있냐면 이 영에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다 이 말이죠. 실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이론적 계시를 주신다. 그러면 이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실제를 만들어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 사랑이 뭐다? 용서가 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뭐 나는 부처님을 믿어요. 나는 뭐 알라신을 믿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에 가서 죽고 난 영원한 세계에 이 실제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는 참신, 실제 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하나뿐이듯이 이 천지를 창조한 신은 누구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이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10명의 신 중에서 진짜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어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이 우주를 만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배후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뭔 하나님이 있냐? 나는 알라신이 참신이라고 믿는다. 좋다, 이거 그것도 좋다. 여기서는 이 세계 속에서는 뭐 날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지가 뭐 왕이 되든지 거지가 돼 보든지 뭐가 돼 봐도 다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실제는 어디냐? 이 세계에 돌아갈 거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순간의 세상에서, 물질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 영의 세상으로 돌아갈 터인데, 이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실제만 가져가지 아무것도 실제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여기서는 통하지만은 언젠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참신이 안 되거나 내가 예수를 주인이 아니라고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잠깐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고, 이 날이. 이 날이 오면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주인이라고 내 거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기 가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실과 실제와 대치되어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이 영의 세계가 실존하는 이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실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실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적인 것을 주어서 그 이론이 내 개인의 체험이 되며 내 것이 되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실제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세계상을 살아갈 때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요? 실제화한다. 실제를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실제를 만드는 길에서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참 거리가 멀구나. 간격이 크구나.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 내 감정이 정말 좋지 않고 막 온전한 정말 그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막 빠져가지고 내가 모든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그건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속에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화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또 그 원고를 하나 쓰고 있는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말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쓰셨는지 그것을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쓰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자.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그 내용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놈 같지만 저는 제가 깨닫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무슨 공감을 내가 나누거나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예배를 드려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가 준비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아, 참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귀한 복음이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명료하게 선명하게 복음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있었구나. 참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사람이 좋은 작업들을 해놓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은 있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후대는 그런 걸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뭐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거나 어디 가서 배우거나 뺏겨오거나 해가지고 말해주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가지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생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완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겠죠. 주님은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뭐 영계를 간다,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을 막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는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냐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신천지라는 말은 새 하늘과 뭐라고요?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정통한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들고 있는 것, 자기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아요. 아, 저렇게 중요한 걸 저들이 받았는데 정말 저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 즉 말을 하자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못 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하는 소리냐? 신천지가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다 좋은 것들은 다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단들이 다 쓰고 이단들이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뭐 1992년 10월 28일인가 누가 뭐 예수님 온다고 온 세상을 들썩이고 난 뒤에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이단 들어가야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야 뭐 오든지 말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잘 사는 게 전부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그냥 돈밖에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쾌락밖에 모르고 그냥 감투 싸움 하다가 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이지랄들 하다가 시간들 다 보내는 거죠. 뭐 교회 놀이. 그게 무슨 뭐 계급이고 뭐 명예고 뭐 이런 것처럼 좋게 말할 때 집사라는 소리를 안 쓰고 그런 이름을 안 붙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네가 집사 감투 쓰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 소리 듣고 네가 뭐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멀쩡히 있었는데 네 그 값을 내라. 그러면은 이는 개 맞듯이 더 맞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저는 성도로 지냈습니다. 그럼 성도값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가 집사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세요. 집사가 누가 집사가 돼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완전 사기치거나 도둑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집사가 되라 했는데 저것끼리 집사 이름 다 붙이고 그냥
교회에 가면은, 일반 교회에 가면 70%, 80%, 90%가 다 집사예요. 안 맞죠, 안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의 목표다. 왜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다, 저렇게 하면 이익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뭐라고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 김현수 목사가 성경을 탁 보더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 목표를 탁 쪽집게처럼 3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런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목적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가져서 이것이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듯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목적지가 있어야 뚜렷하게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우리 어디 갈래? 모르겠다. 그럼 이리 한번 가볼까? 여기 아니네. 그럼 어디 저리 가볼래? 저리 가보자. 여기 아니네. 이렇게 방황하게 되겠죠. 방황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대로가 우리의 길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신학이 있고 저런 철학이 있고 뭐 그런 걸 가르칩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우리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표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은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예수, 예수님이지만은 같은 예수님이면서 다른 분이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니까 그걸 뭐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이렇다. 그럼 이 목적지를 예수님을 길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목표를 향해서 이 목적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로. 예?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는 전체가 거짓으로 되어 있고 이 거짓이 죄 속에 빠뜨려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길을 바로 찾아서 가는 길은, 참 길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이게 성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네가 가져야 될 보물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들이 수도 없는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길을 말해주는 것이 진리다. 진리. 이 진리는 누구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죠?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실제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길을 삼아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이 목적지를 가는데,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간다. 이 길과 이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이라고 부른다. 생명. 영생이라고 부른다. 영생.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방향을 잡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모든 내용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계시라고 부른다. 계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한마디 속에 성경 66권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 전체 신앙생활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후서인가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젖을 먹어라. 그거는 갓난아이죠. 그 성경을 보면은 거듭난다. 이제 영적으로 아이가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났어요. 갓난아이예요. 걔는 젖을 먹어요. 어린아이예요. 예? 부드러운 걸 먹어요. 예? 그 다음에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예. 아이들이 못 먹는 음식까지도 먹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도 진리가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마음을 품어야 되지 천국에 갈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세상에 그런 이단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성경 지식을 다 합쳐도 아니 예수님 믿고 천당 가야 되는데 어떻게 김 목사님은 예수 믿고 지옥 가자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고. 그걸 들추어내서 가르치면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죽었다 깨도 나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당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지옥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생각에 마음을 못 품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만큼 그렇게 가까워지겠어요? 지가 알고 있는,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는데 진들 지옥에 못 갈 이유가 있나요? 그 얘기도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뭐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계시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계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그때마다 진리의 수준이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진리를 주는데 그럼 공통적이면은 다 모든 그리스도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지. 하나님이 한 목표를 줬으니까 내 목표, 내 인생 목표 다르고 지 인생 목표 다르고 내 꿈이 다르고 지 꿈이 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뭐 꿈을 가지세요. 뭐 뭘 하세요. 그래. 뭐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압니다. 예, 아, 저 양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또 혼자 자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예, 할 수도 있겠지만 꿈을 가져라. 뭐 무슨 소리인지 내가 압니다. 예, 뭐 해보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거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망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게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이 있어요. 예.
그것도 그렇게 하거나 가지거나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이 단계에서 그것부터 가져야 될 일들이 아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단계를 따라서 가야 되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사람이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는 이 사람이 늙어가는 이 라이프 사이클에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이 다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1대1의 상담이나 개인 양육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뭘 말씀하시기 시작하냐고, 그걸 이제 들어야 되죠. 저는 요즘 꾸준히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성품에 대한 거예요. 성품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인간아 인간이 되어라, 사람아 사람이 되어라, 인간 되려고, 사람 되려고 할 때 이 마음을 다루고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가 같이 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뭐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크게 보자면. 근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품이 또 나누어져 가잖아요. 그 성품들이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 지금 어떤 진리를 나한테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붙잡아야 돼, 자기가. 붙잡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머물러야 돼요. 목사님은 저 설교하고 목사님은 이 설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 용서를 배우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 사건에는 용서 못할 일이 생긴다든지 나한테 부당하거나 또 어떤 정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전도해라, 전도 막 모든 설교가 전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럼 용서라는 무엇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어떤 것이며 이 용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되겠습니까?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할 때 그 계시를 주면서 나한테 계시를 주면서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리를 계시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게 있고, 그죠? 사람이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뭐라고요? 나누어서 이제 받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사이클에 맞추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한테 주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지금 주시는 나의 진리의 인도하심이 되려면은 그게 어디에 통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현실에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일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만나고 있는 것, 되어지고 있는 것, 그 전부 하고 지금 다 이 진리가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따로, 내 생활 따로, 나는 뭐 빵집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뭐 빵 얘기하고 빵을 굽는데 뭐 빵을 팔다가 뭐 빵 속에 밀가루가 뭐 사오는데 그게 전부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용서하고 용서를 배우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뭐 빵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빵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한평생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계시가 없이는 성령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그 일을 다루시고 이걸 원하고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이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들어가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되어가게 하는 이 일들이 자기 생활에 자기는 너무나 뚜렷하게 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이 딴 얘기하고 지금 온 세상이 뭐 88 올림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은 나한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은 저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구석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고 한 세상 살다 가는데 계시만으로 충분하냐? 성령님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이 계시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다루심과 그 다루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 가지를 결정한다면 그 세 가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요?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표현한다고요? 다루신다.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쓴다면 연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만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다루심이라고 하는데 그 다루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다고요.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때 나는 그걸 도대체 어떤 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루실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서 얼마나 육신에 속해 있고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까? 혈기는 충만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눈이 완전히 뒤집혀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뭐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이 일을 사명 삼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자기는 잘한다, 의롭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방해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교정시켜 주시고 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체라고 한다. 가시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가시체라는 건 뭐냐? 뒷발질 잘하는 말이나 소에게 뒤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 뾰족뾰족한 걸 갖다가 팍팍 박아가지고 가시가 나온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그 뒤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발질을 팡 했는데 그게 가시 통나무에다가 가시가 뾰족뾰족 나도록 박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에 탁 찔리겠죠. 그 말이나 소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들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IQ가 있고 생각하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뒷발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 다리 절단 나겠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발질하던 나쁜 버릇을 고치고 고집이 풀어지겠죠. 사람에게 가장 나쁜 자존심이 고집입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없고, 고집이 셀수록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자가 사납다. 내가 그랬죠. 뭐 성경에 무슨 팔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지 혼자 하는 소리예요. 네. 그거는 그런 말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아는 얘기예요. 네. 지 주장이 강력하고 지 주장이 세고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참 팔자가 싸납겠구나. 인생이 참 사는 게 뭐라고요? 고달프겠구나. 아침부터 밤까지 뭐 죽으라고 고생한다고 해서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뭘 하면은 제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질을 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머리가 좋겠죠. 지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계산이 있겠죠. 잘한다고 하겠죠.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같이 알맹이가 없어요. 다 껍데기 헛수고로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